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용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구별되는 이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나의 믿음을 오늘 좀 이렇게 점검해 보는, 내 믿음이 지금 바르게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 뭐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내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내지는 인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꼭 기억해야 될 변화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25절만 제가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마르다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당시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비극과 슬픔이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음은 고통이다. 죽음은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을 좀 더 지연시키고 이 죽음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화두가 되었던 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식을 깨뜨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제거하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긴 거예요. 굉장히 인식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건 나사로의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예.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통해하고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인간에게 갖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신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이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일련의 과정을 담담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인간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몰이해, 인간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인간이란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 방식을 제공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웃과 이웃,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국가와 국가, 이런 모든 인간관계라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국가든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돈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돈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돈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돈을 경배하는 우상으로 섬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인식의 변화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이 이성과 감정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계를 구분시켜버리는 인간의 능력,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다시 강력하게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중세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 있었죠. 그들이 타락은 하였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발흥하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고로 계속 변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변질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영역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인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얼마든지 말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no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르네상스의 핵심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봐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그걸 가지고 그들은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이성의 도덕과 윤리, 성숙된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사변적, 관념적, 이성적 종교 행위가 유대인들의 종교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이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페이퍼 종교, 문서된 종교, 문서를 가지고 종교를 시스템화 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유대 종교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교회가 이 율법주의에 딱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고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율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청산유수라.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왜?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외운 게 있거든요. 암기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금 상황으로까지 가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주의든 인문주의로 인해서 이성주의, 사변적, 관념적 신앙관이든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오늘 요엘서는 무엇의 문제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집착하고 몰입합니까? 물질적인 것에, 세상 것들에. 그게 묶였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이건 남유다야 지금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은 이 요엘서 앞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동일하게 예언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나중에. 오늘은 이 남유다,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이 문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 여러분 드렸어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 가지가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이끌어가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삶과 죽음을 경계선을 허무는 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돈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해내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 중요한 핵심 가치와 인식의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의 지배가 만약 없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지금 보시면 되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나의 하루의 일상에 대한 중심 가치를 두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걸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의 주장대로, 자기들의 관심과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종교행위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벌겋게 뜨고 거기에 매달립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된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그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철퇴를 가하는 아주 엄중하고 진노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 변질된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엘서 2장을 여러분 보시면 2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에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계속 지금
여호와의 날, 이 메뚜기 재앙의 경고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약간 비유적인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호와의 날에 임할 대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신앙을 가지면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이 이것은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자연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고 사막과 같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구차하게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느냐를 보려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어떤 사회적 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고 국가라는 이 조직이 어떻게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걸 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흑을 만들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걸 아주 가볍게 여기죠. 10절, 11절을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구약에 오늘 성령 요엘서의 2장 28절과 32절은 성령 임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대에 지금 어느 시대적 상황에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완전히 멸망의 징조가 휩쓸고 갈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 있는 한 개인과 그 민족이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린데 그 유일한 기회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때 한번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지금 2장 28절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에도 똑같아요. 구약에 지금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신약에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로마 제국하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 그들의 소망도 없고 앞길도 캄캄하고 뭔가 민중의 혁명가로서 기대치를 가졌던 젊은 예수마저도 완전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좀 생각 있고 좀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탄식했을 거예요. 그마저도 사라지고 이제는 이건 완전 로마에 짓밟힘 당하면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로마 제국하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120명은 마가 다락방에 딱 그 소수 중에 소수, 극소수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요엘 시대나 바울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좀 더 잘 살게 됐다고요? 요엘 시대에도 잘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가난한 70년대, 80년대 제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도 많이 낳고 찌지고 볶으면서도 다 가정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 잘 살게 되고 좀 돈이 생기니까 뭐예요? 이혼율은 급증하고 자식들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황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지금 찾고 누구를 구하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압도를 당해야 됩니다. 페이퍼 신앙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돈밖에 안 남는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요엘서에 나타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지금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걸 주시겠다는 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의 열강들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 남유다를 압사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왜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주인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너희들이 왕이 되어버렸고 너희들이 통치자가 되었고 너희들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발밑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2장 12,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얼마나 중차대한 존재냐면요. 이 세계 전체와 바꿀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모델 국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보여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계 가운데 크고 왕성하게 하였건만 그들이 그 왕성함이 자리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딱 하나님을 배척해버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이건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라. 통에 자복하라. 이건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옷만 찢어요. 조금 슬픈 일 있으면. 그러면서 지가 기도한다고 막 들어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미 그것에 하나님 환멸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위선과 이 거짓 불응에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그 멸망하는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보여줄 백성으로 새롭게 삼겠다. 그런데 예전에는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에만 줬단 말이에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줬어요. 구약에서. 특별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8절에 만민에게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걸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백성 전체가 다 오합지졸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걸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모든 일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진짜 신실하게 나를 찾고 구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뽑아 쓰겠다. 할렐루야. 뽑아쓰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뽑았음을 당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뽑았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심판으로 갑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성령의 압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으로 내 삶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손끝에 사람을 들려고 하는 내 발끝에 사람을 들려고 하는 이런 무지몽미한 짓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중하고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도전적인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마음이 심령이 떨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 심각한 내 자신에게 대한 질문이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목회자라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사막으로 정글로 인도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또 동일합니다. 살만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런 것에 하지 않고 모두에게 남녀노소 종까지 다 나오죠. 29절에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동일하게 다 주겠다. 구별 없이 다 주겠다. 거기에서 정말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오늘 마지막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제가 말했죠. 예, 말로써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고백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삶을 거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든 저 밑에 있는 노숙자든 동일하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나요? 로마서 8장 5절, 7절을 여러분 마지막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제가 쭉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딱 구별해 놓죠. 육신의 일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내가 소리를 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소리쳐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철석같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무슨 구원이 없냐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저 배신자, 배반자, 매국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단했지만 사실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소수들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의 일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육신의 일이에요.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질 수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란 뭐냐?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이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의 날이 되고 가짜로 믿으시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로써 그냥 뭐 지금 세상 사는 것도 지금 지옥인데 뭐 이거보다 더 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크고 두려운 일이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압사시켜버리겠다고 이 경고장을 계속 날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서운 협박과 겁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해요? 죽음이 끝나버리니까. 사망으로 가면 끝나버려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희망인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금 위협과 겁박을 하고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며 깨닫게 하면서 그 중에라도 소수를 노아 방주 시대에 노아 가족들을 뽑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 딸 2명을 뽑아낸 것처럼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주라는 나라에 이민 와서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주의 끝이 죽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박질에서 딱 꼬린 지점 가면 죽어요. 인생이 그거예요. 딱 꼬린 지점에서 면류관 쓰면서 이 땅에서 영광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찬송할 것 같아요? 찬양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어요. 썩어서 극으로 가요. 여러분 꼬린 지점이에요. 우리 꼬린 지점이에요. 지금 뭐 3분의 2 와 계신 분도 계시고 3분의 1 아니면 좀 스타트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끝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돈에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결정이 나고 그 결과는 자명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달란트 공동체가 지금 이곳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